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의 분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말할 수 없는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약하고 환경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여 이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그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주 앞에 즐거이 나와 예배드림의 기쁨을 맛보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늘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놓쳐버렸던 것들을 주의 은혜 속에서 붙잡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에 매여 있고 익숙해져 있고 젖어 있던 것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끊어버릴 것을 담대하게 끊어버리며 주 안에서 또한 이젠 시작하고 달려가야 될 일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열정에 다시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옵시고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룩한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묶인 것들, 모든 얽매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며 이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깨어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죄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한 시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볕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나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는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항상 맴돌고 떠올라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지금 회복될 성전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항상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은 이제 성전 제도, 규모, 크기, 이제 척으로 몇 척인지 재고 이런 것들을 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드디어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제사에 대한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에 대한 또 명절에 대한 이 명절들이 다 하나님 향한 감사의 예배로 이루어졌잖아요. 유월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막절, 초막절도 그렇고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잖아요. 큰 예배라고 할 수 있죠. 큰.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쫙 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은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는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예배 처소를 먼저 깨끗하게 해라. 성소를. 그리고 이 예배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첫 달 첫날에 이 예배 시기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는 첫 달 초하루 날에 예배를 드리되 바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성소를 먼저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룩해 하는
성전 정화부터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전 정화 아니겠어요? 기억나시죠? 채찍을 휘두르시고 동전을 두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다 가축들을 내쫓아버리고, 그렇죠? 너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거늘 너희가 강도의 두려를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제 이 회복된 성전에 실제 실현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복음서에 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천국의 모습은 저 파라다이스 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성전과 예배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로 들어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가 이제 가능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릴 때가 됐으니 와서 회개하고 이 형식적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형식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정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전 자체가 너무나 오염돼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탐욕과 정치적인 권력과 온갖 비리와 거짓, 거기서 환전상들이 얼마나 이걸 사기를 쳤겠어요. 사람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서. 왜냐하면 이익을 거둬야지 성전의 기득권자를 가진 자들한테 바칠 거 아니에요. 상납금을. 똑같은 원리 안에 지금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 주듯이 그렇게 줘야 됐으니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내 목도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참된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병들대로 병들어 있을 때 주님이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이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을 세우겠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복을 이미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젠 그 주님이 성전을 이루시고 나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셔서 여기서 예배를 받지 못하면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여기 이 안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성전이 먼저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여기서 예배가 드려져야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떠한 교회 가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여기서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건 형식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배지 내 예배는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성소를 정결하게 해라. 내 안에 성소. 그래서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 그것부터 말씀하십니다. 성소가 모든 삶의 터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본문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본문을 통과해야만 오늘의 본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오늘 이 진정한 예배드림의 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셔서 오늘도 직장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길 축복해요. 누구랑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건을 겪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심이 느껴지고 특별히 말씀이 그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묵상하는 자들의 숙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과 큐티 나눔 속에 제가 그 말씀을 그 나눔을 올렸는데 우리의 사모하는 바가 뭐예요?
종일토록 주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정말 사모하는 바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저께 하루? 어제 하루 어제 묵상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었나요? 여러분이 떠올리고자 하면 언제든지 떠올랐나요? 아니면 뭐였지? 뭐더라? 뭐더라? 아우, 너무 나이가 먹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네. 나이 탓이 아니에요. 나이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그것에 종속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정말 이 답을 찾고 싶은 거. 이건 오래된 고민이었어요. 큐티를 하면서 항상 가는 고민. 왜 그때뿐이지? 왜 한 시간만 지나고 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그게 그런 거예요. 큐티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순간순간 내가 떠오르면 머리 떠오르고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서라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항상 있는. 예,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막 주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식 하세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없어요. 주식에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식하는 분들 보면은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 그 생각합니다. 수시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올라나 내렸나 계속 그거 봐요. 예수님 말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가치를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니까 내 삶에 제일 지금 기대되고 제일 내 신경 쓰이고 제일 원하는 바가 되니까는 계속 들여다보잖아요. 주식 수치를 그냥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루 왼쪽.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아직은 너무나 가볍다. 너무 가볍다. 그 순간 좋다. 아멘. 이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정말 귀한 걸로 이걸 뭐 얻고 싶고 여기서 열매를 맺고 싶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고 막 이것이 주식 이상으로 주식에서 좀 포인트 좀 오르고 그죠? 좀 더 값이 오르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말해요. 더 막 이러는 것처럼 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하루 왼종일 생각날 거예요. 적어도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 요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점심 때 한번 오늘 무슨 말씀? 적어도 삼시세끼 때 한 번씩은 한번 떠올려 보셨어요. 생각이 안 나면 큰일 났구나. 내가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이거 겉절이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물처럼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소홀히 여기는구나. 생각이 안 나는구나.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겼으면은 잠깐 즐기고 마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나. 이건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고민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방불한 일이거든요. 도전받으시길 바라요. 주의 말씀이 종일토록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의식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성전이 성전 정화, 내 마음의 성전 정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이타이로 닦겠어요? 뭐 청소기를 돌리겠어요? 그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냥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실 때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 정화예요. 내 마음의 성전 정화는 다른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나를 채워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서 다른 것들이 작아 보이고 안 보이게 되는 것이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온갖 탐심과 온갖 걱정, 근심과 탐욕과 욕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이제 46장으로 넘어가서 1절서부터는 이제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안식일은 참된 안식의
날을 말하죠. 근데 이 참된 안식의 날을 이게 예수님 당대까지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8년 동안 묶인 여인을 자유케 해버리시죠. 중풍병자를 치유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으면 그게 안식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자유케 하고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심을 통해 진정한 안식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식과 또 초하루라는 것은 이제 하루를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모든 걸 맡기는 시간이 초하루잖아요. 이게 월상 예배 아니에요. 월상 예배. 우리식으로 하는 월상 예배인데 그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성대하게, 훨씬 더 예전을, 훨씬 더 믿음을 담아서 초하루에 월삭의 예배를 드렸겠죠. 월삭의 제사를 드렸겠죠. 그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것을 이룬 것이 실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고 싶었던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것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안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언제 진짜 소망이 생겼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에 소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특히 저처럼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좀 어두움이 좀 많았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어두운 그림자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어디 저뿐이겠어요? 다 사람들마다 어두운 그림자들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고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정말 놀라운 것은 큐티 나눔을 해보잖아요. 목사님들하고 해보면은 깜짝 놀라요. 저분에게 저런 사연이 있어요. 큐티인에 나오는 얘기들이 목사님들의 삶이에요. 멀리서 찾을 게 없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래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죄인이었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죄였고 내가 다녔던 학교들이 수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조차도 연약한 인간들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이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초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단지 월상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성도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뒤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들어간 성전을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들어갔던 길로 나오지 말라. 그죠? 북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 거기를 통과해서 남으로 나와. 남으로 들어간 사람은 통과해서 북으로 나와.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왔던 길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도는 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죄악의 습관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얼굴이 어둡고 괴로웠던 그 순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죄 앞에 넘어지지만 그때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며 죄의 노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노임을 받고 1000번 넘어질지라도 1001번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 소망 없는 자처럼 한숨 쉬며 근심하며 우울에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옛날로 좋게 해요. 들어왔으면 다른 곳으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이정체성, 오늘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성전을 먼저 정화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허망한 것들을 제해버리고 예수님이 보물 되어야 된다. 그 사인이 뭐다?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서 보물처럼 머물러 있어야 돼. 제가 이따 그 낮 중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린 사람한테 전화해서 오늘 말씀이 뭐였죠? 그러면 냉큼 대답해. 김경수 집사님 꼭 전화할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니 하나님, 이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약함을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깨닫고 아멘 해도 은혜가 없으면 이루지 못하고 말씀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내 삶이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연약한 성도들이 회복을 위한 기도,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위한 기도를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지금 회복돼야 될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 가정적인 환경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함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